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거만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성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노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4장부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교리를 이야기했다면 4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신약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영접한 사람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성품은 지나갔고 보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거든요.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옛날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를 짓던 그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옛사람의 성품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길에 그 마음 강한 것으로 이만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바울은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반드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방인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같이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허망한 것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다는 말인데요. 목적을 상실하여서 의미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먹고 입고 즐기고 그렇게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갑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또 아무리 세상을 즐겨도 결국은 허망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허망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는 제 밑에 있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다. 샘이라고는 있는데 그 샘 속에 물이 없습니다. 그 샘도 아닙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있는데 센 바람이 불어서 불어버리면은 안개 자체도 없습니다. 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물 없는 샘, 광풍 없는 안개,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꿈이 진리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허무한 것을 주목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허무하고 결국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무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 이방인의 삶은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혀 깨달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런 굳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며 빛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는 우리가 빛이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주받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옛사람이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이 옛사람이 완전히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19절 보면은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저희가 감각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죄를 저질러도 감각이 없어서 전혀 부끄러운지 추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악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옳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술 먹고 음란하고 즐기고 세상 쾌락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결국 스스로 인간 되기를 방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 옷을 입지 않고 옛 사람의 옷을 입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자신을 방탕한 생활로 살게 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지고 타락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이고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도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타락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로 영적인 통찰력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영적인, 육적인 것에는 밝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천국,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런 것이 영적인 통찰력인데 이런 것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성도가 타락하는 첫 번째 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일단 세상 일에 바빠집니다. 가장 먼저 성도가 타락하는 첫 단계는 세상 일에 바빠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멀어집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데 멀어집니다. 세상 일에 점점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세상 일에 바빠져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교제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 바쁜 일만 지나면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예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점점 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몸에 배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판단력이, 영적인 판단력이 기능을 잃어가고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본능이, 죄의 본능이 살아납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거만한 생각, 우울한 생각, 외롭다는 생각, 그리고 욕심에 빠지고 무엇을 욕망에 빠지고 그런 충동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인데 짜증내고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럴 때까지라도 내가 잘못되었구나, 영적으로 잘못되었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더 이상 그리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건져 올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점점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돌이키기가 힘들어집니다. 허망한 생각,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다가 좌절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럴 때라도 내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죄를 반복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스스로 그 죄악에 빠지기를 갈망합니다. 그 죄에 빠지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죄가 일상적인 일이 됩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죄의 독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일은 싫어지고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은 싫어지고 죄가 좋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이 되고 내 영이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에 목사나 친한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자기에게 권면을 하면은 오히려 욕을 하고 달라듭니다.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좋아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더 즐겁게 할까? 죄를 즐길까? 궁리하면서 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을까? 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는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를 따라라. 제자가 되어라. 나를 본받아라. 그 삶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 살면 사는 것만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에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의 결론을 말합니다.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옛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욕심, 정욕, 탐심,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무엇입니까? 새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 희락, 기쁨, 섬김, 봉사, 경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는과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을 동시에 입어야 됩니다. 옷을 벗기는 벗는데 옷을 벗고 안 입으면은 벌거벗고 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거는 옷도 안 입고 다니나. 우리가 벗자마자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죄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건진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뜻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은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건져내고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건져내고 난 뒤에는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건져내어서 새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불법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건져내었습니다.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분쟁, 싸움, 폭력, 원수 맺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요. 벗어버렸다는 것은 과거 시제, 과거에 끝난 일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왜 우리에게 또 벗고 입으라는 요구를 합니까? 우리는 옛 사람을 과거에 벗어버렸지만은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계속 새롭게 다짐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과거의 옛 사람이 죽었지만은 지금 다시 또 그 행위를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올 때마다 벗어버리고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도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신앙생활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다. 내 죄는 십자가에 죽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걸 무엇으로 아느냐? 믿음으로 압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목사인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기 같은 작은 믿음이었지만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은 죽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뭡니까?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그 습관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옛사람에서 사탄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너는 착한 인간이 아니야. 너는 기도하는 인간이 아니야.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잠을 자. 기도하지 마. 뭔 성경책을 읽고 원래 성경책을 너는 안 읽었는데 뭔 기도를 해.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 나쁜 습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못된 행실들, 악한 말들, 모난 성격들, 이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시체를, 그 죽은 옷을 벗어버려요. 매일매일 벗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이 뭡니까? 거룩한 옷. 용서, 사랑, 인내, 섬김, 이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 24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 이 유혹의 욕심이 계속 옵니다. 썩어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옵니다. 나쁜 습관, 나쁜 생각들이. 이것을 벗어버려. 어떻게 벗느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따라 우리가 의롭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어야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거룩, 사랑, 봉사, 섬김, 경건, 기쁨, 감사, 복된 것들, 신령한 것들, 이런 것은 내 스스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줘야만 입는데 어떻게 입느냐?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신령한 것을 입혀주십니다. 기도하면 더러운 옷들이 벗어집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것들이 입혀집니다. 다음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변화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예배 중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와 말씀을 있으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악한 영을 사탄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육신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